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교회라고 전해 들었는데 과연 신령한 표현들이 많네요. 뽀데이가 뭡니까 목사님? 뽀데이. 예. 그리고 뒤에서 보기에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령해 보입니다. 뭔가 뚜껑을 덮어놨기 때문에 저게 뭘까 싶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성탄 예배가 아니고 성탄 미사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천주교 성당에 가가지고 그때 보니까 이렇게 뭐 덮어놓는 게 많더라고요. 양쪽에 보니까 뭔가 좀 신비스럽고 좀 이렇게 멋있다 싶었는데 새벽교회 오니까 이런 신령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문을 듣거든요. 저도 양산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근데 새벽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는단 말입니다. 제가 목표를 잡고 있는 게 새벽교회 김우롱 목사님입니다. 우리도 저희 교회는 지금 100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새벽교회처럼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사님 여러분 거침없이 말씀하시죠. 가라면 가라 그러시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누구 따라갈 롤 모델이 없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대동교회 이동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소식을 듣다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면서 거침없이 가르친다,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직접 뵐 때마다 그 분위기가 느껴지고 제가 처음 들어올 때 저는 무슨 이 교회가 청년들을 앵벌이를 시키는 구두를 쥐어 닦고 있나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무슨 저래가지고 한 클래스에 얼마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돈 안 받는데요. 쉽지 않은 모습들이거든요. 쉽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오니까 또 막 구석에서 막 찬양하면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생동감 있는 교회, 활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신령한 교회인 것 같아요. 통도 사업에서 이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교세의 부흥의 바람을 그 여세를 몰아서 저희도 저 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교회 따라 붙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따라올 테니까 여러분 더 빨리 부흥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목표물이 있죠. 목표를 이 전자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야 할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십시오. 목사님 멋있고 젊고 뭐 장교원 수련회 뭐 이렇게 한번 할 때도 호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럽습니다. 솔직하게 굉장히 부럽고 따라하고 싶어요. 따라해도 따라갈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인생이 환히 열린다니까.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님 따라가다 보면 내 목회길이 환히 열리는 거 알겠습니까? 열심히 따라 붙겠습니다. 사남성교회 신예배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참 불편한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입덧입니다. 입덧. 뭐라고 했습니까? 배가 타는 거. 덩치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입덧해요. 입덧. 여자들 대부분이 경험한단 말입니다. 저희 집 사람도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입덧이 어떤 느낌인지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들에게는 정말 불편하고 성가시고 힘든 그리고 새로운 반응입니다. 맞아요. 반응입니다. 반응. 어떤 분명한 이유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왜 입덧이 무슨 이유로 나타난 겁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입덧을 하게 됩니다. 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입덧을 안 해요. 아니 살아서 불떡거리는 생선회를 먹어도 뭐 이상한 거 여러분 개불 아십니까? 징그럽게 생긴 거 개불. 이번에 제가 임시 끝나고 제 장로님들이 태안반도 안면도 여행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갔는데 갯벌 체험하는데 개불이라고 잡는데 정말 징그러워요. 그걸 먹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입덧을 하겠다 싶었는데 조금 잘라주는데 먹어보니까 야들야들하게 맛있더라고요. 그런 걸 먹어도 입덧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화로회를 먹어도 입덧을 하지 않는데 유독 아기를 뵈면은 입덧을 합니다. 그런데 입덧은 싫지만 처음에 계속 속이 뭔가 메스껍고 뭔가 기분 나쁜 증상이 나타날 때는 기분 나빴는데 그 일로 병원을 찾았었는데 의사로부터 임신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굉장히 기쁩니다. 설레죠.
감동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남편이 완전 깜놀이죠, 깜놀. 제가 35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거의 막바지 때 결혼. 지금은 35 결혼해도 그런 늦지 않는 추세인데 예전에는 되게 늦었거든요. 제 친구들은 자녀들이 다 대학교가 군대가 있는데 저희만 초등학생들입니다. 아직 막내는 이제 작년에 입학하고 이제 2학년 됐거든요. 아주 어려요. 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임신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늦게 장가가지고 아빠가 된다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부모님께, 양쪽 부모님께 연락을 합니다. 어머니, 집사람이 아기를 가졌대요. 그럼 또 막 축하합니다. 야야, 조심해라. 함부로 다니지 말고, 뛰어다니지 말고, 계단에 툭툭 내려가면 안 된다. 이거 막 말씀하세요. 다 좋아합니다. 이거 친구들에게 또, 얘들아, 나 임신했다. 우리 집사람 임신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또 SNS,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고만한 사진 남겨, 초음파 사진 찍어 올려놓고, 임신 몇 주일하면은 댓글이 탁탁탁 달리지 않습니까?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입덧은 불편하지만 굉장히 입덧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고마운 반응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 실로 기쁜 소식이며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입덧이 때로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고마운 것을 전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덧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먹던 음식인데도 갑자기 싫어지는 입덧이 있습니다. 평생을 먹어온 밥인데도 입덧이 시작되면 밥 냄새를 맡기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는 거의 안 먹던 것들이 이상하게 땡기는 또 그런 입덧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던 것을 밀어내는 입덧과 안 먹던 것을 땡기는 입덧이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생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하고 나면 밥 냄새도 싫어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콩나물을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콩나물만 보면 막 그냥 싫대요. 어떤 경우에는 또 신맛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갑자기 신자두가 막 먹고 싶어지고 신김치가 막 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 첫아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제 집사람이 김치를 찢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래? 그러니까 맛있다 이러더라고요.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밥은 안 먹고 김치만 자꾸 그 매운 걸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먹는 겁니다. 제가 순간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제가 불신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늦게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늦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장애인이라도 좋으니까 모태 신앙을 주시고 아내를 모태 신앙 주시고 피아노 반주 잘하는 사람을 주십시오. 이것 두 개만 기도했습니다. 장애인도 목사가 사모 이렇게 장애우라 그러면은 평생 섬기는 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우는 괜찮겠다. 너무 이렇게 정신 장애가 아니면은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위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았는데 감당할 수 있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딱 모태 신앙을 주셨고 변화 번주 잘하는 사람을, 장애인은 아니에요. 주셨는데 그날 보니까 신김치를 한 바가지 냉면거리에 퍼가지고 먹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걸 또 가시는 말씀인가 보다 제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이러면 그 접시 오봉이라지 않습니까? 큰 걸 가져와가지고 김치를 그냥 포기처럼 반 포기를 가지고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김치 싫어해요, 제 집사람이. 김치 싫어해요. 김치찌개도 제가 잘 못 얻어먹거든요. 근데 임신을 하니까 그렇게 신김치가 먹고 싶대요.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밥도 없이. 어떤 사람은 제 형수님 같은 경우는 족발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족발을. 싫어하던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입덧입니다. 그죠? 아무튼 입덧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리는 기분 나쁜 또는 기분 좋은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임산부와 똑같단 말이에요. 영적인 임산부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 즉 영적인 입덧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영적인 입덧 자체는 우리에게 꽤나 불편함을 제공합니다. 그래도 그 입덧이 있음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스스로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옛날에는 수요예배 가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수요예배 마치고
어두컴컴한 교회 마당을 떠나면서 야, 내가 이제 뭐 익숙하게 수요 예배를 다니는구나. 이게 여러분 입덧이거든요. 예전에 못하던 것이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즐기던 생맥주가 예수를 믿고 다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겁니다. 그렇게 구수하던 담배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만 아니면은 얼마든지 생맥주를 마시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단란주점, 뭐 노래 연습장 하여튼 뭐 다 갈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갑자기 싫어지는 겁니다. 술 엉글난다 이야기도 하지 마라. 또는 평소에 싫어하던 것이 이제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는 입덧이고 반대로 때로는 평소에는 한 번도 해보고 싶지 않던 새벽기도가 이상하게 땡기는 겁니다. 새벽기도가 진짜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집사람이 그렇게 새벽기도 같이 가자 안 됐는데 예수를 살살 믿으면서 예수 우리가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다 보니까 이상하게 못하던 것들이 살살 땡겨요. 신김치를 못 먹었는데 잘 먹고 짜장면 쳐다보시는데 짜장면을 2그릇씩 먹고 이런 입덧들이 금요 집회 가가지고 나도 한번 막 우라라서 바라케미 되다 막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좋겠다 막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는지 평소에는 고요해가 주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남들 보니까 막 기도하고 막 혀가 돌아가지고 울라카마디리 서라바레스 키올라카마 막 이러니까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자. 그게 땡기는 거야 갑자기.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게 싫었는데 뭐 적당히 믿고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는데 너무 가가지고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그래 믿어야 되겠나 할 정도로 거부하던 것이 갑자기 쏠쏠한 맛을 느끼고 땡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입덧들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있어야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옛날에 먹던 거 지금도 늘 똑같이 잘 먹습니다. 한때 잘 나갈 때 먹던 거 지금도 집사가 됐는데도 똑같이 먹고 장로가 됐는데도 똑같이 먹고 안수 집사인데도 똑같이 먹고 그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못하던 거는 지금도 여전히 못해요.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리 행동하지 아니하고 아내한테도 여보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신부 아닙니까?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여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입덧 하나 안 해보고 있으니까 재생산이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내 안에서 생명을 잉태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낳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입덧이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 밤 냄새가 갑자기 싫어져서 밥을 못 먹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짜장면이 맛있어가지고 그걸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것은 기쁜 일이란 말입니다. 그죠? 짜장면이 주는 기쁨이 밥을 잃은 괴로움을 메꾸어 줍니다. 그처럼 기도회가 주는 즐거움과 만족감이 맥주를 잃어버린 괴로움을 충분히 메꾸어 줍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아직은 영적인 통만감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저도 일본 유학 살 때 친구들 따라 이자카야 많고 그랬거든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일본에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유학생들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될 때거든요. 피를 그냥 하혈을 그래 쏟았습니다. 완전히 가면 걸으면 주르륵 하면 피가 나는 겁니다. 학교 아이보리 색 면바지를 입고 왔다 처음 알았는데 일어났는데 피가 뭐 검은 게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설사를 했나 싶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사타구니를 이렇게 벌려서 보니까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멈춰가지고 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된 거죠.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근히 알고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게 테스트를 하셨지만 본인에게는 그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 가도 이제 의사가 나중에는 계속 수술을 못하니까 도의진 책임으로 이렇게 하면 귀국하든지 한국으로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해라 그러는 겁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니까 굉장히 비싸요. 모든 꿈을 접고 한국 귀국하기는 그렇고 그때 또 유학 비자가 갱신 기간이기 때문에 여권이 입국 관리국에 들어가실 때거든요. 불법 처리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정말 주마등같이 흘러가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저거 뭐 좀 집안에 좀 돈 좀 있다고 유학 가고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가 보자 그랬는데 저 혼자 와서 이제 망해야 되는 순간이 되니까 그러다가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 기소문을 딱 잠궈놓고 기소 방문을 무릎 꿇고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러면서 꼭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저 혹시 모르시죠?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병장 그때 병장 월급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00원 이게 8개월 병장은 8개월밖에 못 해요. 8만 원 모아가지고 지금 서울 상계교회 서길러 목사님이 그때 군목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나무를 제가 무명으로 기증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4만 원짜리 화분을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도 몰래 군종들만 알아요. 그런데 그때 하고만 이제 하나님 뭐 기억해라고 내가 옛날에 주니까 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하다가 하나님 음성 한번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 저를 이끌고 쓰시는데 그때부터 저도 입덧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이자카야 가서 미온슈를 마시고 생맥주를 마시던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능력의 체험이 여러분 맥주를 잃어버린 아픔을 괴로움을 충분히 메꿔줍니다.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든 어떤 장로든 나와봐라 이렇게 막 그때 막 청년 아닙니까? 막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참 교만했다는 걸 알겠는데 그때는 막 하나님이 막 느껴지기라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이 꽃들이 여러분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물 주고 관리하고 있죠. 조화 혹시는 없죠. 우리 교회는 옛날에 조화가 있었는데 조화는 물을 안 줍니다. 강아지도 집에 들어오면 멍멍하고 꼬리 흔드는 살아있는 강아지가 좋지 인형 강아지는 아무리 예뻐도 안 좋단 말입니다. 그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아있어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서울이나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은 가끔 화분을 갖다 놓고 아이고 내가 늦었지 그리고 배고팠죠 그러면서 막 분무기로 물 뿌리고 그러잖아요. 식물과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살아있는 것끼리는 분명히 교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분명히 교감해요. 교감 못한 건 둘 중에 하나 죽어서 그래요. 하나는 좋아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세상적인 것을 잃어버린 그 괴로움을 충분히 다 메꿔주더라고요. 여러분 안 해봐서 그렇지. 여기는 새벽교회는 금요 능력 예배더라고요. 보니까요. 저 따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 능력 예배로 무조건 따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낌도 좋고요. 왠지 이게 모이게끔 하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능력 받고 싶으면 와야 되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능력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감람나무 흔들듯이 흔들 때 2-3개만 남는다. 저 끝까지 4-5개 남듯이 남는다 그랬거든요. 전부 떨어집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 그래서도 다 떨어집니다. 각자에게 힘든 걸 흔들기 시작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때 능력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 받아놔야 되는데 능력 받으려면 금요 예배 나야 되겠네. 그죠? 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대로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었다는 겁니다. 즉 영적인 임산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옷태도 안 내고 배가 불룩 나가지고 이게 불편하지만은도 안 부끄러워요. 어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내기들이 배를 이거 내고 다닐 수 있단 말입니다. 안 부끄러워해요. 왜? 10달 동안만 참으면은 내가 평생 이 배불러 할 것도 아니고 참으면은 진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인 자녀가 출산하기 때문에 소망이 안 부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출산해놓고 보자. 닌 아도 못 낳지 내가 출산해놓고 보자. 이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맺어질 거 아닙니까? 사이가 좋아야 관계 맺어지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맺어지면 자연히 씨를 받게 되고 씨를 받았으니 생명의 파워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게 되는 겁니다. 꿈틀거리면 꿈틀거릴수록 나는 입덧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3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저는 연세가 많이 드셨는 거 알았는데 이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입덧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분들이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여기 다 사남성교회 회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화목하십시오. 화목하는 것 제 1번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제 1번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 아내랑 다퉈봤습니까? 아내랑 다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말부터 안 하죠. 다투면은 주님하고 화평하지 않으면 기도부터 안 합니다. 기도부터.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주님하고 관계 안 좋아도 교회 오고 11조 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성가대하고 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안 합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먼저 나오시면 화평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는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은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신학을 했는데 목사님 교회가 전도사를 한 2년 경험 좀 이렇게 받게 해주십시오. 잘도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저희 부모님 집사도 아니었으니까 저희 어머니만 집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소개해 줄 데가 없으니까 제가 교육전도 사역을 나가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실을 검증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싫습니다. 이거 싫어요. 저는 이제 이력서 넣고 기도하고 그 교회 가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 지금부터 저 좀 써주십시오.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가는 곳마다 열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줄을 섰는데 저 앞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다 조례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막 앞에서 안 보여서 막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붕 뜨더니 머리를 밟고 팍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 교장 선생님 발 앞에 제가 탁 착지하는 겁니다. 그걸 딱 느낀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력서 넣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소망교회, 대저중앙교회, 동산교회, 양산중앙교회 그리고 해오름교회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집안에 재산이 있어도 신학교 목사대 가는 대학 가는 거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등록금 좀 주시겠습니까? 기도했는데 1학년 때 수서로 들어갔어요. 1학년 2학기 때 수석했어요. 2학년 1학기 때 1등, 2학년 2학기에 1등, 3학년 1학기에 1등, 3학년 2학기에 1등, 4학년 1학기 때는 1등, 4학년 2학기 때는 1등 해가 수석으로 졸업해요. 부산 장신대학을 제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나님 해주십니다. 이 입덧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잃은 것을 덮어주신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생맥주를 끊고 담배를 끊고 다른 걸 세상적인 거 즐기던 거 다 끊고 그럼 무슨 맛으로 사노?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는 그 인생을 맛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 아이를 생각해봐라. 내가 이와 똑같다. 네가 나를 만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네 만나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하영입니다. 무슨한데 하영아 그러면서 아빠가 뭐 잡으러 와요. 아빠 잡아라 그러면 잡으러 와요. 잡힐 떡 말떡 싹 빨리 가고 또 은근히 이제 잡힐 것 같이 오면은 딱 빨리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막 하다가 재밌다가 몇 번 아빠 잡으려 하다가 잡을 때 하면 아빠가 더 빨리 가고 아빠가 빠르니까 아무래도 가다가 나중에는 싫어 이러다가 돌아서더라고요. 그때 막 도망가는 걸 제가 더 빨리 가지고 아빠가 미안해가 안았거든요. 이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아서 다가오다가 하다가도 네가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갈 때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용같이 놓겠느냐, 너는 떠날지도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불붙는 것을 내가 심중에 견딜 수가 없다. 호세아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때부터는 아예 맡겨놓고 그때 제 표가 인생을 조지자 이거 배웠습니다. 내 꿈을 하나님 내 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 인생은 조진다. 이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영경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몇 번 찾아갔는데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래서 영적인 지형 때문에 우리나라 목사님 이런 상담은 목사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목사님은 나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연자 몇 돌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이 올라오라는 겁니다. 대전에 무슨 집회하는데 올라가셔서 잠깐 만나고 기도도 받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저는 한번 맡겨 놔봤습니다. 하나님께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끌어갑니다. 저는 TV도 안 보거든요. 저는 월드컵 이런 거 아예 안 봅니다. 저는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게 젊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공거 하나 넣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올림픽을 본 적도 월드컵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투표도 누가 됐는지 잘 몰라요. 예. 그냥 찍으면 소신껏 저는 그냥 찍고 누가 됐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다 물어보면 알아요. 성도들이 다 압니다. 지사님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다 설명해주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설명을 해주는데 내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보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는 깐에 비해서는 좋은 걸 줍니다. 야곱도 얼마나 잔머리를 굴렸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도 하는 깐에 비해서는 좋은 걸 주셨단 말입니다. 저는 제4 남성교회가 정말로 내가 하는 깐에 비해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능력하게 맡겨놓고 한번 따라가 보면은 영적으로 대박 터질 날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임신한 사람들이 음식 먹는 거 봤습니까? 임신할 때 입덧할 때 먹는 것 전부 누구를 위해서 먹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짜장면을 2그릇을 먹고 하루 종일 과일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뱃속에 아기가 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이걸 먹고 싶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한 친구를 그 남부시장에서 만났는데 그 한양족발이라고 있습니다. 양산 남부시장에 거기서 족발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순대를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순대를. 그래서 야 너 순대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예, 근데 순대가 땡겨요 그러더라고요. 순대를 막 먹고 있는데 봉지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서 이건 뭐냐 그러니까 순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뱃속에 아기가 순대를 좋아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웃기고 있네. 아직 아기가 입도 안 생겼습니다. 이제 한 5주 돼가지고 눈으로는 보이다라고 처음부터 찍으면 콩만한 거 그거 하나 있는데 입도 안 생긴 게 어째 순대를 좋아합니까? 애기가 순대를 좋아해요 이런 목사님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웃기고 있네. 지가 먹고 싶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임신하기 전에는 땡기지 않던 음식이 뱃속에 아기로 말미암아서 그 음식들이 땡기고 또 땡기는 그 음식을 과하게 먹어지더라는 겁니다. 먹고 있으면서 일반 한 봉지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아기가 원해서 먹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증상, 이런 반응, 이런 행동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들이 계속 땡기고 또 그 땡기는 일들을 조금 과하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했는데도 또 하고 싶은 겁니다. 먹었는데도 한 봉지 더 산 것처럼 했는데도 한 번 더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가끔 저는 성도들의 행동이나 섬김, 헌신들을 볼 때에 할 수 있는 상태보다는 과하게 넘치게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도 안 섬겨도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넘치게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게 신앙에 멋을 아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여성분들 목걸이 그거 왜 합니까? 목걸이 안 하면 밥이 안 넘어갑니까? 숨이 안 쉬집니까? 물이 안 넘어갑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굳이 목걸이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뭐 때문에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귀걸이를 왜 합니까? 귀걸이 안 하면 말이 안 들립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까?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한단 말입니다. 반지는 왜 낍니까? 반지가 끼고 씻으면 여러분 비누 안에 들어가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다 손 헹구고도 술 틀어놓고 비누 사이에 또 비누를 이렇게 긁어내야 되더라고요. 아주 불편한데도 반지를 낍니다. 왜 합니까? 멋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다 뭐 때문에 하는 겁니다. 브로치나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도 다 안 해도 되는데 뭐 때문에 한단 말입니다. 신앙에도 그런 멋이 있어야 됩니다.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멋지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새벽기도 오랍니다. 새벽기도 안 하고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충분히. 그런데 멋지려고 하면은 새벽에 와서 기도해라 그럽니다. 저는 수요예배가 목요 집회거든요. 목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집에서 기도해야 되고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고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해도 되지만은 좀 멋 좀 내자. 영적인 멋 좀 내자. 그래서 목요일 오라 그럽니다. 평일날 와서 기도하자 그럽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분의 입덧임을 제가 알게 됩니다. 우리 저를 태우고 오는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박 장로님은 예전부터 출근하기 전에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하고 출근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사무실에 가도 사장이기 때문에 조용해요. 안 들어옵니다. 사장실에는. 기도할 수 있어요. 집도 뭐 어디 작은 집입니까? 충분히 군사님 뭐 자라 이라고 작은 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출근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업을 쓰십니까? 안 해도 됩니다. 되는데
멋 뿌리는 거예요, 이게. 멋을 지는 겁니다. 엊그제 목요 집회 때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동산 하시는 한 집사님이 이상하게 오늘 저녁에는 헌금을 좀 해라는 감동이 오더래요. 예물을 준비하라, 헌금을 준비하라, 예물을 준비하라 계속 그래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막 냉장고도 들었다 놨다 그러고 하다 서류도 뭐 일이 안 되더래요.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도 막 걸어 분주해가지고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갑을 들고 일단 은행에 갔다 단말기 가가지고 50만 원 인출할까 하려다가 무슨 일이 있겠지. 내가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심하게 올 때는 뭔가 있겠나 생각하고 이제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건 온 겁니다. 그럼 와가지고 봉투에 따고 왔는데 별일 없으면 헌금 안 해야지 생각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부산 남노회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 노회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한 목사님 건강이 안 좋은데 그 사모님이 장기를 기증해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3천만 원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노회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일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남노회 그 많은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대형 교회 7개가 200만 원, 그 다음에 중형 교회가 150만 원, 그리고 성장하고 예산이 단단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1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내교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그 성장하는 교회에 들어가지고 100만 원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개척해갖고 2년 반 됐는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100만 원은 우리한테 크지만은 그러나 두 장로님에게 사인을 주면서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합시다. 그래도 100만 원이 물론 목사님을 살리는 얘기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도 일단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하고 손을 들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집사님이 이거다 생각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노회 목사님 수술비 지원합니다 하고 100만 원을 바로 넣어서 주는 겁니다. 오늘 난 예배 때 올려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굳이 이래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이래 안 해도 우리 재정이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헌금할 수 있는데도 왜 저는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저는 몰라요. 자기만의 고백이지만 굳이 남들이 봤을 때 뭘 저렇게 하냐. 우리 교회가 옮겨올 때 리모델링 할 때 2층을 빌려가지고 이번 리모델링 했거든요. 식구대로 200만 원씩 해가지고 그것도 수표를 끊어오면 되는데 1만 원짜리 하니까 여러분 5식구거든요. 이 서류봉투에 벽돌 2개인가 벽돌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게 뭡니까? 멋있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멋을 좀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멋을 내고 여러분 머리 염색 그거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까맣게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돈 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왜 하는가 하면은 머리 염색한다 가지고 암송 구절이 더 잘 외워지거나 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멋있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멋을 부릴 수 있는데 왜 영적인 멋을 못 부립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멋있으려면 교회 나가면 더 좋아요.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려도 됩니다. 봉사까지 하면 더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예수 하늘 이틀 믿고 때려찰 것도 아닌데 어차피 영원히 믿을 건데 하려고 하면 좀 넉넉하게 주님과 좀 벗어겨가지고 나는 당신과 더불어 먹고 당신 나와 더불어 먹고 이거 되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듣잖아요. 여러분 침대에 누르고 입을 딱 덮으면 기도하고 자라 그래 하지 않습니까? 다 안 해서 그렇지. 기도 좀 해라니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딱 놓으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마귀가 네 기도 좀 해라 이러겠습니까? 그럼 내 생각이 막 기도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운 생각 성령이 주시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당장 일어나서 1분이라도 좋아요. 무릎 탁 꿇고 잠옷 입고 딱 침대에 무릎 꿇어보시오. 여보 왜 그래? 하나님 기도하래. 그러면요 괜히 신령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괜히 우리 남편 이상하다. 응? 그래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다 입덧이에요. 평소에 못하던 것. 여러분 입덧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입덧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임신을 해도 그렇지 신김치를 저렇게 먹어줄까? 길바닥에서 저렇게 순대를 먹어줄까? 굳이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할 필요 있을까? 무슨 목사님 꼬봉기가 야 서집사 서목사가 네 인생 안 살아준다 대충 해라 그러나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줍니다. 너무 쉽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자기도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잉태하고 보니까 하나님과 진한 관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씨를 받고 나니까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절로 김치가 입에 들어가지다 자두가 그저 먹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창녀들과 함께 앉아있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가릴 수 없는 사랑을 품은 입덧입니다. 아니 세리들하고 장녀들하고 어떻게 저렇게 벗어겨서 주님이 저렇게 할 수 있나 하지만은 입덧 때문에 세리들하고 놀았고 입덧 때문에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했다는 겁니다. 안에 거룩한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그냥 세리를 못 봐주는 겁니다. 성전에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을 그냥 못 봐주는 겁니다. 장녀라 하더라도 내팽개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못 놔두는 겁니다. 와봐라 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식당 공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입덧이었습니다. 사랑이 안에 이글거리니까 꿈틀거리니까 그냥 못 놔두는 겁니다.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잉태한 사람의 입덧은 전혀 내 의지와 상반되는 욕구, 상반되는 의욕이 나오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뱃속에 아기가 그걸 원하는데 뭐 평소에 못 묻던 거라도 내 속에 성령이 그걸 원하는데 뭐 평소에 내가 안 해본 것이라 하더라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언제나 분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육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신 것이 안에서 요구하니까 먹어지는 겁니다. 육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밥이 아기가 싫어하니까 밥냄새도 맡기 싫은 겁니다. 그만큼 육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성령이 싫어하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만 용사가 되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또 누구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저는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에게는 잘하지 말라고. 사람한테도 잘하라 그럽니다. 목사 주의종한테도 잘해라 그럽니다. 제 쓸 것을 주의종에 쓸 것을 다 공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면 네가 쓸 것을 풍성히 하나님 채우신다. 지출하게 다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사람들, 왼편에는 염소 같은 사람을 나눠놓고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왜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줄였을 때에 양식을 주었지, 내가 헐벗어서 옷을 갖다 주었지,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지. 그렇게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내한테는 안 했는지 몰라도 지극히 작은 자한테는 했지. 그게 내한테 한 거란다.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양식을 안 주었지. 너희는 내가 옥에 갇힐 때 안 돌아봤지.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줬지.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죽게 안 했습니까? 이 말은 주님께 했단 말입니다. 우리 비록 사람은 안 돌아봤지만 주님께는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한테는 안 했지. 그게 내한테 하는 거가 똑같다. 너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하나님께 잘합니까? 사람한테 잘합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사람한테는 정신이 없어서 못 돌아봤지만 하나님한테는 한다고 하신 분들은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제일 기분 나빠요. 혼인잔치도 그래요. 열 처녀가 평생 예수 믿어 신랑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반은 아웃됩니다. 슬피움이 이를 갑니다. 바깥 어디 넣어갖고 예수 믿겠다, 등 준비했겠다, 왔겠다. 주님이 드디어 왔지 뭐. 주님이 드디어 안 왔으면 기름 더 들고 온 게 멍청한 것들이지. 주님이 드디어 오니까 더가 온 게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의 강도는요 평생 강도짓만 했잖아요. 그러는데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다고 합니다. 당장 구원 받는데 평생 강도짓 한 사람도 오늘 낙원에 가는데 평생 주님을 기란 신부는 아웃됩니다. 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가지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역시 우리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두 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필요한구나.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은 이상 율법이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이 맞다. 진짜 용사는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원하는 거 맞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목사님에게 하십시오. 뭐 내게 해도 좀 미안한데 솔직히 미안한데 하십시오. 그래야 용사가 됩니다. 아니면 3만 2천명이 왔다가 금나루산 가라가는 2만 명 가잖아요. 1만 명 남았는데 개울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 핥아 먹는 그거 보고 고라니가 300명 나지 않습니까? 그 팀들하고만 나가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나갔거든요. 이게 용사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믿고 이론적으로 다니고 하는 게 용사가 아니라 해낼 수 있어야 용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사남성교회는 교회 좀 허리겠네요. 위에 더 연세 드신 분이 있고 밑에 이제 막 딸려가는 이제 어린 아이 키우는 남성교회 있을 것 같은데 사남성교회 정도 되면은 교회에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겠네요. 보니까 목사님의 일을 완전히 자에게 보좌할 수 있겠네요. 목사님 힘이 들면 한편은 자에서 한편 위에서 아론과 홀처럼 해야만 이길 게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 신평 이지역에 얼마나 이겨야 할 전쟁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남 성경 헌신 예배는 몸을 헌신이 뭡니까?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헌금도 드리면 내 거 아닌 것처럼 헌신도 주스면 자기 몸이 아닙니다. 근데 몸을 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육도 흠이 없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그날 심판의 그날에 너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도 같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할 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내 걸 찾아오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는 모르겠네. 예,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니 항상 분쟁합니다.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여러분 이제껏 이런 어떤 영적인 입덧 때문에 고생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게 안 됐는데 잘 되고 어떤 걸 좋아했는데 싫어집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출산을 많이 한 거예요. 입덧을 많이 한 사람이 아무래도 알을 많이 낳았거든요. 사남성교 회원 여러분, 얼마나 못하던 것을 많이 하게 됐고 얼마나 익숙하게 잘하던 것을 밀어냈는지 그 결론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성이 측정되는 것이고 신앙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경건한 삶이 왠지 매력이 있어 보이고 이게 다 입덧이거든요. 여러 사람 어울리는 거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구역 모임이 그렇게 좋아지고 불같은 성격이 갑자기 평안한 사람이 되고 매사에 불평하던 사람이 막 앞장서서 막 설치 섰고 이게 다 입덧입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거꾸로 된 입덧도 있죠. 늘 함께 모여서 놀던 사람 여러 명 모여서 노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매사에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갑자기 불같이 막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매사에 나서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냥 묵묵히 뒤에서 항상 순종하고 따라주는 스타일로 바뀌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입덧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몇 년 이상 따르며 사신 여러분, 삶의 행동에, 생각에, 체질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까? 안에서 원하는 것으로 인한 변화가 있습니까? 겉으로 하기 싫고 못하던 것이 아기가 원하니까 잘도 먹어지고 과하게 먹어지는 그런 경험 있습니까? 평소에는 잘도 절개하던 일이지만 뱃속에 아기가 싫어하니까 그 좋던 커피도 딱 끊고 냄새도 맡기 싫은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남성교 회원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글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변화됩시다. 삶의 패턴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고쳐서 새 가족 부대가 됩시다. 그리하면은 새 포도주를 반드시 부어줍니다. 싫어하던 것이 예수로 인해 좋아졌거나 좋아하던 것이 예수로 인해 싫어진 경험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